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도 상고하면서 역시나 그때도 이제 말씀을 잘 마지막까지 잘 매듭 묻혀서 오늘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읽으면은요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많이는 안 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무협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협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싸우는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시각을 보면서 보니까 진짜 성경에는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성경은 화평하라 그러고 싸우지 마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싸움이 나오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고민을 했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싸우는 거 많나, 죽이고 뭐 이런 거. 가만히 봤더니요 이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야.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수 믿는 것도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이 싸움에 오늘 우리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싸움인 그 싸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 뱀과의 영적인 싸움에서요 결국은 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죄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뱀이 결국은 이 사탄이 우리 아담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은 이 뱀의 먹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악한 사단과 결국은 인간의 이 영적 싸움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 역사를 폐하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이 싸움이 시작돼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오늘 제가 이제 써놓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장까지 다 결국은 싸움의 문제를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모르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싸움이 뭐냐, 내가 싸우는 대상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냐, 이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이 어둠의 싸움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세상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어둠의 싸움들을 비밀리에 그들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상과 여러 가지 뭐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를 뺏기 위해서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데, 문제는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다 들어와서 결국은 다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끌고 나가는 것이, 이게 싸우지도 않고 지는 거,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싸워야 될 이 정확한 이 대상을 모르면은 그런 사람은 100% 싸울 수가 없겠죠. 아멘.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싸우는 것을 모르고 싸운다면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주셔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뭘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리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되고 아멘. 이기는 자만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늘 이 마지막에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서 상이 있는 거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갖다가 이 마귀 사탄이는 얼마나 강교한지, 자기를 이 짐승이라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인 세력은
비밀리 숨어서 알지도 못하게 다 그들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가야 될 운명인 저 지옥으로 불가용을 타는 곳에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과연 이것을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한 사람도 지지 않고, 아멘, 이 마귀 역사의 비밀을 깨닫고,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인류에게 주실 많은 그 위대한 축복을 결국은요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지금 여기 제가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에게 줬던 이 에덴의 이 땅을, 또 하나님 주실 그 나라를 이 우리가 아는 대로 뱀에게 빼앗겼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다시 찾아와서 마지막에 오늘 그 아담에게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귀 사탄이가 마지막 최고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것이 바로 7년이라는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이 싸움을 통해서 결국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경이 참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알아야 될 가장 이 사탄의 정체는 세 가지 3대 짐승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짐승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세 가지를 하는데 마지막을 잘 못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사실 제일 성경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7년이라는 이 시간만 다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났더니 알아듣는 것 같기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다 헷갈려가지고 다 모르겠다는 거 설교 시간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써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방금 좀 대충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때부터 해가지고 이것이 역사적으로는요 BC 한 4004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사냐면은 지금 요쯤 살고 있어요. 요쯤에 오늘 며칠이에요? 25년 10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아담이 만들어질 때 정확하게 따지면요 우리가 여기가 4004년에다가 2025년 더하면은 9에다가 2에다가 6029년이 지나는 거야. 아담이 태어난 지가 6029년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아까 이 4004년 그거는요 요즘 어제 보니까 성경이 열리네. 이해실 목사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거꾸로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4000년 된다고 보시고, 아멘. 아직 성경이 안 열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열리기가 힘들겠지만 일단 뭐든 열려야 돼. 아멘. 성경이 열리네도 계시록이 열리네, 그죠? 어떻게 열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 끝점이 있어요. 지금 끝점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마지막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은 개론이고 2장 3장은 금초대 교회를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이기는 교회,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 이 시대를 이루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2장 3장이고요. 그리고 4장 5장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서가 4장 5장에 기록된 거고요. 그래서 6장은 인의 역사인데 앞으로 일어날 걸 하나님이 이제 예정 계시죠. 예정 계시.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첫째 인부터 어디 갔나? 첫째부터 여섯째는 이 전체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7장은 어디 갔나? 7장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제 우리가 이 14만 4천의 준비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일어난 일은 8장에 나오는 이제 나팔 대접부터 9장에 나오는 8, 9장이 나팔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어디 갔나? 10장
그래서 10장, 11장, 12장 이거는 이제 이 안에서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어떻게 두 증인이 이 마지막 사탄의 짐승 정권을 싸우면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그 얘기가 나오고 12장. 그래서 이 12장은 해를 입은 교회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리고 13장에서는 이때 이건 교회에 대한이면 13장은 바로 이 땅에 어떻게 이 짐승의 정권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거고요. 아멘. 14장에는 여기서 이제 14만 4천의 얘기들이 이 안에서 일어날 입맞은 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14장은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과 짐승의 입맞은 자를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누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7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두 가지 표를 받아. 하나님 사단이 주는 그 인을 받든지 하나님이 주는 인을 받든지. 아멘.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목은 마귀는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인을 받게 만들고, 아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인이 아니라 오늘 오직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이 입맞은 자로 만들어간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이 왕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이제 14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이제 아까 지나갔다가 16장, 17장이 바로 이제 나팔장이 8장, 9장이 이제 나팔이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대접장이 나옵니다. 16장부터. 그리고 17장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짐승의 상태가 뭐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음녀가 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18장 가면 이 마지막 이제 이 전체 음녀 바벨론 세상 멸망이 어떻게 될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19장 때 이제 이 세상 어떻게 멸하러 주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양 예수와 혼인 잔치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20장 들어가면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리고 21장에는 영원한 신천 시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막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성경을 자꾸 구약 신약 막 헷갈리게 하니까 어려운데, 요 안에 있는 얘기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귀 사탄이가 오늘 장차올 이 하나님의 왕국을 막기 위해서 짐승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싸워서 이기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큰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9. 지난 시간 했는데 뭐 성경만 찾다 보니까 뭔지 하나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 나오는 이 옛뱀이 있어요. 이것이 뱀인데 옛날 뱀이다. 이 옛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옛날이라 그러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다는,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들짐승인 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뱀이 어떻게 오늘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을 갖다가 죄악과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오늘 이 첫 번째 이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종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나는 종이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아담에게 내가 모든 다스리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다스려야 될 그 대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맨날 무엇을 볼까 두려워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따라간다면 그건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은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되지 않아. 아시겠어요? 모든 걸 다 주님이 책임지셔. 아멘.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예수 믿음에 불구하고 맨날 두려워서 맨날 저 사람 말을 두려워하고 누구 말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은요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항상 이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오늘 하나님 만든 피조물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 되게 만들고
그 마귀가 원한 대로 지금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이 사탄.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옛뱀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탄, 들짐승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탄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담이 뱀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공중에서 마귀가 다 마귀가 실을 움직여 나가. 아시겠어요? 움직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만들고 모든 문화를 만들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의 말을 듣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 문화가 있다든지 뭐 추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다면 그 일을 쫓아가 버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아멘. 우리는 세상에 만든 그 모든 문화들을 다 배격해야 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의 임금을 쫓아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간다면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것들이 내가 쫓아간지도 모르게 만들어. 쫓아간지 모르고. 제가 보면요 가끔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어떤 나쁜 사람한테 끌려가는 사람 보면요, 자기가 그 끌려가면서도 왜 끌리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어둠의 영을 뿌려. 아시겠어요?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은 이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흑암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은요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 뭐 물건을 살고 뭐 집을 사고 또 어떤 사람 어디가 직장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 그 마귀에 끌려간데도 불구하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끌려간지 모르고 근데 왜 그러냐? 마귀가 이렇게 우리 안에 어둡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처럼 계속 참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역사가 이제 있다가 이것이 공중에 오자면 마귀 역사가 있다가 이제 이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방금도 읽었지만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면은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아까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아다가 땅으로 내어 쫓겨요. 아시겠어요? 이 떼어 쫓기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라면 아시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뭐 마귀가 하늘에서 뭐 이렇게 주님 대적하다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을 때 다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시는 것 같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막 아니라 그러는 잘 모르신 것 같아. 자 그럼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마귀가 이 땅으로 내려오냐? 바로 요때 요한계시록 몇 장요? 12장 몇 절? 9절이잖아요. 바로 9절은 바로 이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때 이 마귀가 내어쫓기게 돼. 아멘. 그러면 이 12장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자 12장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해를 입은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를 위해서 주님이 두 증인을 준비시키게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귀가 이 해를 입은 여자를 갖다가 공격하다가 실패를 해. 아시겠어요? 그게 12장 나와 우리가 보겠지만 그래서 그걸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쫓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오늘 이 마귀의 역사가 이 땅으로 내어쫓기는 역사가 바로 이제 9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큰 용이 내어쫓겼어. 아멘.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내어쫓겼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가 이제 하늘에 있던 마귀가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걸 벌써 알까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과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준 것을 보고 남자라는 여자를 박해했다.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이 환란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해하려고 마귀가 내려온 걸 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알고 나니까 쉬운 게 뭐냐면, 만약에 마귀가 일찍 내어 쫓긴 것이 만약에 저 아담 때부터 내려 쫓았다면 얼마 남지 않다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어, 그냥 갈게 저 혼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귀가 내어 쫓겼다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자기도 알아. 왜? 이제 곧 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든 발악을 해서라도 이제 그 여자가 낳은 남자라도 죽이려고 그렇게 무섭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 마지막에 발악할 때가 이 대환란 때란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오늘 이 마귀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는요, 잘 생각해요.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휴거 때 들어가지 못한다면, 첫 7째 나팔 불 때 우리가 휴거되지 못한다면 이제 그때 가면 거기서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아멘, 정말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들림받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제 마귀가 여기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되면 바로 여기 2점. 이게 이 전 3년 이제 끝날 때쯤입니다. 요때 이제 마귀가요, 자, 읽어 봅시다. 자, 1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한 짐승이 나와. 꺼지 말고, 자, 그대로 나와. 거기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 그렇죠? 아멘. 이제 두 번째 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언제 나오느냐면 바로 요때 나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이제 떨어져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그 남자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요때 뱀이 이제 이 자기의 권세를 갖다가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양을 한단 말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게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일반적으로 종말로 하는 모든 목사님들 이걸 뭐냐,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아. 물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영은요 결국은 바로 땅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 뱀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이 짐승이 결국은 마지막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아마겟 전쟁을 일으켜서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보세요. 이게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대접에 나오는 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여기 보면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도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새 영이 바로 뭘까요? 바로 들짐승 마귀하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아까 땅에서 나온 이 새 영이 결국은 모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주님 오심을 갖다가 대적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팔 때 우리가 9번째 나오는 유프라테스 전쟁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천년 지나고 공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든 전쟁들을 결국은 이 사탄이가 이 땅의 인간들을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탄이는요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이 마귀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 마귀가 이렇게 하다가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이 이제 첫 번째 들짐승이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바다에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하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의
이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요때 여기야 보이시죠? 요때 이 마귀는 어디로 들어간다? 무저갱으로 들어가. 아시겠어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나오지만 이 무저갱에서 몇 년 동안 있는다고요? 1000년도 있다가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놓여요. 아시겠어요? 이때 이제 마귀가 1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겼어요. 그렇죠? 1000년이니까 그때 이 마귀는 다시 놓여가지고 사람들을 또 미혹해. 이 첫 번째 이 사탄은요, 뱀은, 마귀는 끝까지 사람을 미혹해. 아시겠어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해서 결국은 이 본질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미혹하느냐? 왜 미혹해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너가 실실히 믿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속으면은요, 속이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있는 걸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걸 회개하면 되는데, 근데 사람은 속았다고요 그런단 말이야. 돈 좋아하는 사람 돈 때문에 사기당하고 뭐 하여튼 다 사기당하는 게 다 결국은 내가 속는 거야. 내 속에 속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속일 만한 게 있으니까 속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2살짜리한테 돈 준다고 아무리 유혹을 해봐, 걔가 돈에 유혹 당하겠냐고. 아시겠어요? 그걸 아무 관계 없으면요 마귀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마귀가 아무리 와도 마귀가 관계할 게 없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끗한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셔. 아시겠어요? 오늘 자기 속에는 죄가 자기를 미혹하고, 그걸 통해서 이 마귀는요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지나서까지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 하는 거?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미혹당해서 그런 거야. 오늘도 예수 믿다가 시험 들고. 왜요? 이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마귀한테 미혹을 다 한 번이라도 당해보시면 아멘 좀 해보시오. 그렇게 그게 자신 있게 아멘 하지 마시고 좀 미안하게 해야지. 무슨 벼슬이라고 그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형제님도 요즘 옛날에 죄를 끊고 세상을 끊고 막 이기면서 하는데도 요즘은 계속 마귀가요 친구들을 통해서 막 옛날을 끌고 가려는 거야. 새벽에도 나오고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야. 이기는데 문제는요, 오늘 이게 어두워져 가지고 안 보이면요 그 미혹하는 마귀가 마지막 이 주님이 마지막 올 때까지 미혹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돼. 근데 이걸 싸울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가는 대로 그냥 다 가다가 결국 마귀 따라 지옥 가면 되겠냔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 마귀는 이 첫 번째 짐승은 미혹하는 거구나. 미혹하는 놈이구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이제 이 마귀가 자기가 하는 일을 이제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제 이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아까 이제 사탄의 마지막 좀 보고, 자, 요한계시록 20장 8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8절 10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8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자, 7절 보면은요. 7절 보면 천년이 참에 이 사탄이가 그 옥에서 어떻게 했다? 이 옥은 뭐라 그랬어요? 무저갱에서 놓여 있는 거 아시겠어요? 이 무저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짐승도 나오니까. 자, 이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땅에 있는 사방, 그러니까 동서사방에 있는 이 땅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싸움을 붙여.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수가 바다에 몰렸다. 얼마나 만세 미혹되는지. 참 저는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덴에서 아담부터 미혹되는데 이 마지막에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주님이 다스린 나라에 들었는데도 또 미혹당한다니까요. 부러졌잖아요. 그렇죠? 뭐 아멘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부러졌는데, 참 저는요 참 인간이요 이렇게 연약해.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면 안 돼.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돼. 제가 여러 번 하잖아요. 사기치려 그러면요 애들이 사기치면 부모한테 일러주는 애들은 절대로 사기를 못 쳐. 그러니까 애들이 깡패들도 못된 분도 항상 엄마 마마 보이는 잘 건드리잖아. 그래서 다 잃어버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마귀에 유혹하면 자기가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은요 금방 끌고 가버려. 아시겠어요? 저는 몰라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해볼 수 없어. 아시겠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그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지.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라 그러는데 자꾸 뭔가 내가 잘났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 정도 이런 사람은요 100% 마귀한테 끌려간다니까. 마귀는 나보다 한 수 위야, 한 수 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마귀가 마지막에 미혹해서 결국은요, 아까 곡감하고 미워하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자 아까 싸움을, 이 땅의 모든 사람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미혹하여 10절에 보면 마귀가, 자 10절 마귀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용하는 못에 던져졌다는 거야. 아멘. 던져졌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이게 마귀의 마지막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마귀의 사명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는 게 마귀의 사명이야. 그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이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돼. 마귀한테 쓰임 받으면 안 된다고요. 맨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이렇게 악한 자에게 쓰이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들 믿음으로 세우는 이런 데 쓰임 받자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이 사탄의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말씀대로, 아까 이제 이때 이제 7년 대환란 때 이 땅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마귀는 이 자기 일을 갖다 누구한테 이행하냐?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자 요한계시록, 자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다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두 번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 나온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이게 뿔, 그러니까 십각입니다. 십각, 뿌리각. 그 다음에 칠두입니다. 그래서 십각 칠두라 그래, 보통. 십각 칠두. 그러니까, 그리고 왕관은 10개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물리적인 바다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영적인 바다를 얘기를 하는데, 이 바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달라사라는, 이 달라사라는 거는요 주로 홍해나 갈릴리 호수를 말할 때 주로 상징하는데, 또 영적인 의미로는요 이 악한 자의 처소를 말할 때 이 달라사를 써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모아놓는 곳, 옛날에 저 거지대공 포로 수용소 같이 악한 자들을 모아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둬놓는 것이 바로 이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디 있냐? 바다에 있단 말이에요. 바다. 그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냐?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이 있어.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은 바로 주님 오실 때 부활하고요, 믿지 않는 자는 1000년 후에 요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부활하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이 어디 가냐? 이 바다라는 곳에 있다가 거기서 내어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바다라는 이 곳이 바로 뭐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7절 나. 요한계시록 11장 7절.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이 바다에서 죽은 자도 나왔는데 아까 누가 또 나왔어요? 바다에 나온 짐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가 뭔지를 알려면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자 요한계시록 11장은요 뭐에 대한 얘기죠? 두 증인에 대한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이제 여기서부터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불과 인해서 이제 능력 가지고 일하는 그 증인들인데, 이 증인들이 바로 살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교를 해. 아시겠어요? 근데 아까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은 이 증언을 마칠 때가 있는데, 그 마칠 때 어디서 무정에게부터 나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이게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요 결국은 이 두 증인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야. 아멘. 이 전쟁은요 아까 칼과 총으로 싸운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말해요. 아멘이시죠? 지금 찰리 코크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는요, 이 사탄한테 뭐 동성애자한테 죽음을 났지만 그거는 이긴 게 아니라 진 거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도 잠깐 뉴스 보니까 지금 미국이요, 오늘 찰리 거꾸의 죽음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개정하고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얘기되더라고. 야, 결국은 이긴 거 아시겠어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지금 미국 전역이 기독교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쩔 수 없이 죽였지만 결국 할 수 없으니까 죽였는데, 문제는 그 죽음이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멘. 그리고 찰리 거꾸는 승리자의 영혼으로 올라갔고, 아멘. 이와 같이 이 마지막에 이 두 증인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죽이는 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죽이면 어떻게 돼? 부활을 해버려.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어. 아시겠어요? 그걸 마귀는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원하지 않아서 더 맞는단 말이야. 마귀도 알아 그거를요. 그건 누구냐? 각자 믿음 따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순교는커녕요,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기분 나쁜 일 당할 때 그것도 순교는 아니지만 순교에 가까운 일을 기쁨으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는단 말이야.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죽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비록 순교자까지는 못 갈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함으로 슬퍼야 돼, 기뻐야 돼? 대답을 안 하는 건 뭐예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마귀가 이런 사람들은요, 싸울 대상도 안 되지.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제 이때 이 순교자들이 언제 죽냐? 바로 요때 죽는 거 아시겠어요? 이제 이건 왜 그러냐? 그 요한계시록 14, 이 두 증이 맞출 때 요때 왜냐? 이 짐승이 나타나. 아시겠어요? 이제 좀 이따 요한계시록 14에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 짐승이 나와서 싸워서 짐승이 이때부터 얼마 동안 다스린다고요? 42달 동안 다스린다. 아시겠어요? 그 42달은 전 3년이 아니라 후 3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42달 요때 들짐승이 자기의 모든 권력을 누구한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한테 이양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짐승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저갱에서. 아시겠어요? 아까 여기는 무저갱으로 나와 있고 13장에서 뭐로 나오고 바다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은 바다와 무저갱 갖다 들리다, 같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왜? 들어도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도 있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요. 자, 저를 여기를 보세요. 제가 이거 써놨는데 이게 뭐냐? 첫 1, 2, 3, 4, 5예요. 그렇죠? 이게 뭐에 대한 숫자예요? 나팔의 숫자야. 그 나팔이 언제부터냐? 이 첫째 나팔이 불 때부터 7년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이 나팔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기 다섯째 황충이거든요. 황충 나팔이 언제 끝났냐? 요때 끝나. 아시겠어요? 그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왜 요때 끝나느냐? 바로 요 황충이 끝날 때 이제 여섯째 나팔이 시작할 때 바로 이제 여기가 바로 이 짐승이 시작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여기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이 별로 없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정말 해박하신 분인데 이 황충의 날을 갖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가는 분이 있어. 근데 성경을 딱 보면 황충이 여기서 딱 끝난다는 걸 안다는 거는요, 이분이 요한계시록 아는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 여섯째 이제 나팔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시작될 때 여기서 보면 여기 뭐예요? 대접이 시작되는 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체인지를 하는 것이 뭐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시작하는 때가 바로 여기라는 걸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까 이 나팔 제항하면서 이 나팔 제항 때 여기 보면 황충이 나오잖아요. 황충에서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의 이름이 뭐랬어요? 아볼론이고 그다음 뭐라고요? 아볼루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바돈이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이 무저갱에 나오는 이 짐승이 이 황충부터 해가지고 여섯째 대장부터 여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짐승의 이름은 결국은 뭐냐? 바로 아볼론이고 뭐라고요?
아볼론이고 아바돈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것은 뭐냐면은 자 다니엘서 7장으로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밭에서 나오는 짐승이 바로 다니엘이 봤던 그 짐승이에요. 자, 다니엘서 찾았으면 7장 다 읽습니다. 1절부터. 자, 다니엘서 7장 찾았으면은 3절부터 읽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은 들렸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짐승이 바로 자 7절인데요.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뭐라고요? 무섭고 놀라고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더라. 그렇죠? 근데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니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아멘. 그 열뿔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열뿔 칠머리가 바로 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짐승은 뭐냐? 철권 이제 2달 반 동안 42달 동안 나오는 이걸 갖다가 철권 통치 시대라 그래. 왜냐하면은 이 짐승은 너무 무섭고 크고 무섭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짐승하고 달라요. 지금도 짐승이 마귀 사탄이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이때 가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건 무시무시하게 지금은 저 북한보다도 더 무섭게 다스릴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철 같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대를 갖다가 철통 시대라고 해요. 철로 다스리는 시대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42달 동안 이때 모든 걸 아는데 자 요한계시록 다시 들어왔어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자 보세요. 자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며칠 동안 얼마 동안 일한다고요? 42달 동안 일한다는. 아셨어요? 근데 이 독이 얼마나 간지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다는. 아셨어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귀 사탄이가요 이 짐승이 나오면 이 짐승을 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오늘 이 마귀 사탄이가 오늘 이 짐승에게 자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자 이 짐승이 이제 42달 동안 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17장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10장이면 이제 마지막 16장 대접장에 나오고 17장에 나오는 이 열불 시대 짐승의 시대가 어떤 걸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17장이 아시겠어요? 17장은 여기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장은 아시겠죠? 자 17장 10절 보면 마지막 절인데 자 읽어보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이 짐승이 바로 뭐냐? 아까 말씀대로 밭에 나온 짐승인데 오늘 중요한 건 보세요. 이 짐승이 이렇게 잔인하고 그냥 모든 사람 막 씹어먹고 그냥 철로서 다 철퇴로 때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요즘 제가 보니까 그 그림자가 저 이제 시진핑 같은 사람들, 옛날에 히틀러 같은 사람들, 뭐 스탈린 같은 사람들, 옛날에 저 캄보디아에 보면은 폴포트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이거와 비교하죠.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비교 안 된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 정신 차리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무서운 사람인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보세요. 그 모든 걸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강박한 세상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면은 우리는 어떠한 염려나 걱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요, 이 짐승은 정치에 대해서, 자, 요한계시록, 자, 17장 8절에 보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 자, 이 짐승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짐승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몇 번째 짐승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짐승 하고 있어. 제가 보니까 뭐 졸음이 오셔가지고 막 못 견디시는 것 같은데, 주무실 분 주무셔. 괜찮아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냥 이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분 아실 거야. 결국 지금 전에 있어서, 전에. 이 전에가 어딜까요? 전에. 이 전에는요 없어. 성경은 전인데 현재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나 이걸 말하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 제가 읽었던 바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몇 장? 28장에 나오는 바로 이 천사람 아시겠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아니,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타락의 기원을 갖다가 지금 시간 없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저번 주간 한 거 지금 복습도 다 안 했어요. 지금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짐승해야 되는데 지난 주 걸 보니까 하긴 했는데 알뜰말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이 좀 써서 하라 그래서 제가 쓴 거야. 제가. 아멘. 지금도 보니까 한 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건 할 수 없어. 지금 오늘 이제 다 안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 아까 말했지 하나님이 이전에 있잖아. 이전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천사들은 원래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천사인데, 이 천사 이름을 갖다가 우리는 루시퍼라 그래. 원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어. 알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계명성이라는 천사였어.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계명성을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이걸 사탄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까 만약에 이 짐승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이 짐승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렇게 찬양한 사람 천사들이 막 아이고 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좋아해, 자기를. 그러니까 이 천사가 교만해서 그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에서 마음에 품었는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 발각됐을까 안 발각됐을까? 어떻게 발각됐을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천사장, 아까 천사장이라는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근데 이 천사장이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 루시엘 천사가 이 인간에 가서 하나님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끊어내려고 결국은 에덴에서 대적하게 만드는 거. 그때 결국은 이 마귀 사탄이 아니라 이 루시엘 천사의 의도가 드러났어요. 결국은 그때 쫓겨났다. 아시겠어요?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무시에 쫓겨난 거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천사가 이때 타락해서 결국은 무적행이 들어왔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언제 있다? 지금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탄이라 그러면 사탄은 아담 동산 이후부터 계속 왕노릇 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저도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까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이 천사라면 천사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둬가지고 요한계시록 자 이사야서 14장 보세요. 자 제가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은데 자 요한계시록 14장 보시면 이 천사가 어떻게 되는지. 자 14장 보세요. 자 14절 자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에게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 같아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괘씸한 거야. 근데 잘 드세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있어도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벌을 못 하겠어요? 물론 마음에 있는 지랑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처리하지. 알겠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보세요, 너 나 미워했잖아. 안 미워했다면 할 말 없잖아. 근데 나를 갖다가 속이고 나를 갖다가 때렸단 말이야. 그러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아시면 그걸 드러내게 하시려고 결국은요, 하나님 되려는 그 마음을 누구한테? 아담한테 너 그거 뭐 하나님 좀 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결국은 남을 죄를 짓게 만든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14장에 보면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아까 말 이게 무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에스겔서도 똑같이 나와요. 거기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이 땅이 바로 거기라고. 아시겠어요? 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 두 번째 짐승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가 언제 나타난다? 이때 아시겠어요? 마귀가 이제 자기가 아까 우리가 여기 14장 보면 그 첫 번째 땅에서 난 짐승이 아니야, 그 사탄이 그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준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이 마귀는 어디 들어있었어요? 무대에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분이 가득하겠냐고.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이 마귀한테 넘어갔으니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런 데 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 모실 걸 준비하고, 아시겠어요? 이제 곧 오신다니까. 주님이 마귀도 알고 질 때가 얼마나 남지 않고. 근데 문제는 교인들은 모르고 성도들은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냐고. 지금 세상에 나가서 그런 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난 시간도 제가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4장 2절이라든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짐승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날 것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오려면 반드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일어나야지 마지막 때인데, 오늘 사도 바울 시대 또 보니까 아직까지 이 짐승이 나온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세상 보니까 주님 모실 것 같아. 막 그래서 막 일도 안 하고 막 그런데 바울은 알았던 거야. 계시가 있어서 이 마지막 때가 오려면은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두 번째 짐승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요,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자, 지난 시간 다 했어요, 그렇죠? 처음 듣는 것처럼 저렇게 보시면 저는 굉장히 민망해요. 제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해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 3절 보세요. 3절. 자 3절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이제 7년 대환란 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 땅에 자기가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보좌를 만들어. 그래서 이 보좌가 어디 있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모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 돼가지고 10뿔이라고 했잖아요. 10뿔. 이 머리가 7개야, 나라가 7개인데 힘은 10개라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뭉쳐지게 돼 있어. 그 중에서 마지막에 싸우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이 그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그리스도인가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 이전에 오늘 마지막 때 이 사탄이가 쓰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셨어요? 아직은 안 들어간 것 같아.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언젠가는 들어갈 것 같아. 여러분들 사람 속에 그 영이 들어오면요, 그래, 사람 미친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악한 일이 있으면 사람이 딱 들어가면요 벌써 달라져. 그게 무서워, 영이라는 게. 근데 언젠가는 들어가. 누구한테? 우리 평강교회도 없을 것 같아. 아멘. 그러나 저는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처음에는 아주 선량하게 나와. 선량하게 화평을 얘기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 어쨌든 그 마지막 때는 선량하게 나오다가 그래서 세상이 힘들 때 그때 이제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처럼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때가 오면은 다 자기들이 굴복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이제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세워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 세워지는 모든 약도와 또 제사장이나 나팔이나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3전 그 무슨 그 우리 그 무슨 그 김종철인가 무슨 그분이 보면 이 뭐죠? 그분이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저도 그 채널을 많이 보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전문가고요. 예수님 오심에 대한 뭐 하시는 분인데 무슨 종철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저는요 요즘 보면 이시한 게 왜 이스라엘 나라를 미국이란 큰 나라가 쩔쩔매느냐.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전 전쟁이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이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왕이 돼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때부터는요 이때는 짐승을 섬기든 안 섬기든 내비도 그러나 이때 들어가면 안 섬기면 다 죽여버려. 그것이 바로 660표를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 아셨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서서 일어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돈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앞으로 되면은 이게 이제 이 표를 갖다가 안 받으면 아예 매매를 못해.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표가 뭐냐? 뭐 옛날에 바코드란 말도 있고 요즘은 이제 진화돼 가지고 뭐 베레칩도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지만 어쨌든 이때 이 짐승이 42달 동안 철권 정설할 때 얼마나 이때 이제 결국은 이 짐승을 섬기든지 아니면 끝까지 우리는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 아시겠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는 아무리 세상이 좋더라도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면 그때 가면 100% 다 그 사람 넘어가게 돼. 아시겠어요? 그 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때 들어갈지라도요 나는 순교하더라도 나는 그 표를 안 받고 깔끔하게 정말 주님의 순교할 수 있는 각오를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왕국에서 우리가 왕권 신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닭에 들어가도록 이 믿음으로 준비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아멘. 그래서 이 불법의 시대가 이제 활동할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거의 주님이 올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